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풍기 좀 꺼줄래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봉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한 가지밖에 할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예배이지요. 이 땅 가운데서도 지겹게 예배 드렸는데 천국 가서도 예배만 드린다고요? 그것은 진짜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진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세요. 최고의 기쁨을 주시죠.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이게 예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왜 예배자를 찾으시냐?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예배 너무너무 정말 뜨거웠어. 열정이 넘쳐요. 정말 찬양이 아주 대단히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순서에 따라 앉았다가 혹은 또 일어났다가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이게 예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때에 은혜가 별로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예배가 되려면 그저 입술로 불러서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저 예배를 보는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예배만 참여하다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예배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의 성공은 예배당 오기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꾸 뭘 얻기 위해서 교회 온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찬양은 그냥 부르는 것이고 또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사실 그러나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없어도 예배는 얼마든지 충분히 되지요. 전사님 안 계셔도 얼마든지 찬양도 얼마든지 다 되어요. 제가 과거에 어느 집회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는데 설교도 없어요. 설교 시간이 있었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설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 몇 곡만 수십 번 반복해서 부르는데 거기에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지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은혜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자체가 다 예배자예요. 저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배자예요. 저들은 이미 그 장소에 오기 전부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삶에서 주님을 알고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 앞부분 안 읽었지만 우리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세요. 그녀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예배자를 삼는 데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은 봉사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당 안에 있어도 그냥 예배가 안 되는 거지요. 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어쩌면 찬양 부를 때 이미 다 끝났어요. 예배당 오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다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배당 오기 전부터 내가 얼마나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찬양하고 설교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20년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에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을 해요. 다윗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그 시온이 이제는 다 쓰러져서 과수원의 온두막처럼 폐허가 돼버렸대요. 아니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 근본 문제를 지적하기를 저들의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불행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도 잡고 아주 최고의 그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는데 문제는 니들이 마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예물만 드린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게 어떻게 예배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오늘날 같으면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는 제사는 있는데 예배가 없었어요. 재물은 있는데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니들의 예배가 실패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는 사실 이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사람에게 축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실 어떻게 주님을 찬양 부를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저 그냥 입으로만 그냥 따라 부르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은 진짜 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자가 되지 못해서 이들이 다 망했다. 나는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예배하는 자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희 가슴이 얼마나 불타오르고 있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나를 얼마나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안에서부터 그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메시지 들을 때 아멘으로 이게 소리가 터지는 나오는 거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주일날이면 먼지 묻은 성경책 툴툴 털고 교회에 오신다면 결코 예배가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예배에서 내가 별로 얻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예배에 왜 감동이 없지? 왜 나는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주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주님과 포커스가 맞아 전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도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어떻고 예배 형식과 포맷이 어떻고 찬양은 무엇을 부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얼마나 센스 있게 잘 하는가,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찬양팀들이 성령께 사로잡혀 있으면 이미 다 끝난 것이죠. 제가 얼마나 설교 준비를 많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가에 상관없이 제가 먼저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께서 이미 메시지를 이미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좋았다 나빴다 매일 그때 감정 따라서 이게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예물도 이렇게 화려하게 다 가져오고 멋진 성전의 기물들도 준비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참여했는데 너희들이 마음이 나한테서 없이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는가? 니들이 찬양을 드릴 때에 니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 그 감동이 없는데 그게 무슨 찬양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의 제사장들, 그 아들들, 이 아들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우습게 여기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지멋대로 드리다가 그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예배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저렇게 저주를 하실까? 저렇게까지 하시나? 여러분, 그러나 평소의 삶이 예배 때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때에 사실 100%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찬양할 때부터 사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도 좋고 일어나서 불러도 좋고 손을 들고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박수를 쳐도 좋고 박수 안 쳐도 좋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그 가슴이 예배자인가? 사람이 1000명 모여도 예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2-3사람이 모여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세상의 파티를 즐기는 시간 가운데 나 홀로라도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슴은 뛸 것입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슨 찬양의 수준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찬양하면서 음정도 때로는 틀리고 박자도 때로는 무시하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수준 높은 찬양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누구든지 충분한 훌륭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음치가 있으시나요? 본인이 음치인 걸 모르세요? 그럼 좀 곤란한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정말 대단한 음치이신데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그런데 음치이어도 찬양하는 데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심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박자 틀렸네, 또 픽살이 났네 지적하시겠어요? 네 그 음치 목소리 가지고도 나를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다니 너야말로 나를 진정 찬양하는 자구나. 사람 앞에서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가, 얼마나 나를 두려워하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인가? 그게 예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팀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인도자가 되기 전에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어노인팅,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극상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가성 여인 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자를 예배해야 하는데 이제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근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 첫 번째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우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슴이 미어 터지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찬양의 가사를 보는데 그 찬양이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입이 떼어지지가 않아요. 목이 메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 감격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예배가 뭐냐면 주님을 향한 경배와 그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기껏 해봐야 아이고 오늘 좀 찬양 좀 했네, 오늘 찬양팀 연습 좀 열심히 했나 보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처럼 어쩌다가 좀 은혜가 되네, 이 정도밖에 이제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찬양과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할지라도 그런 자세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 사실 앉아서 판단하시는 분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찬양이 어땠네, 설교가 어땠네, 왜 찬양을 저렇게 하지,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오늘 또 설교 또 길어지는 거 아닌가, 왜 저 집사님은 옷 색깔을 저런 색깔 입고 왔을까, 이런 분들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중국 성도들은 집에 가지 않아요. 밤새도록 계속해서 말씀 가르쳐 달래요. 찬양 한 곡을 가지고 밤새 불러요. 설교 들으러, 찬양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계속해서 작사를 해서 계속 절수가 늘어나요. 우리 찬송가는 기껏해야 5절, 6절이 어쩌다가 긴 찬송가지만 제가 중국 찬송가 123절까지 봤어요. 이거를 밤새 부르죠, 밤새. 또 감동받으면 또 124절 또 지어요, 누가. 왜요? 저들은 예배자예요. 너희 중에 이런 자가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찬양을 불러도 그냥 따라 부르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미스가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사람들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에는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정말 축제의 자리죠. 세상이 부럽지 않고 돈이 부럽지 않고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 홀로 골방에 앉아서 정말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여러분 중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며 나아가면 또한 하나님은 박수를 치며 기뻐하시죠. 야, 이제야 이해했네.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너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너는 목사 보고 교회 다니니? 저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지금 우리의 경제 사정이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놓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놓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붙잡고 나를 예배하면 지금 고난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게. 지금 위기가 너에게 축복임을 너희들 알게 해줄게. 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한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약속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 그냥 듣다가 진짜로 위기를 당할 때는 이 말씀이 잘 익혀지지 않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내가 실패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그분 자체로 진짜 찬양이 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졌던 라비 제커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74세의 나이로 천국 가셨는데, 이분은 C.S. 루이스 이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그렇게 알려진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탁월한 지성과 깊이 있는 영성으로 특별히 이 모슬렘 최고 지도자들, 목물교 최고 지도자들, 그 이방 종교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아주 그냥談판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가 최고라고. 그 하버드의 이 물리학자들, 철학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정말 뛰어난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에게 어떤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하다가 불꽃같이 살다가 천국 갔어요. 정말 멋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도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17살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게 자살이 실패가 돼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거기서 성경을 배우면서 완전히 개종을 하고 세계를 뒤집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병실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영적인 거물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크리스찬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아주 악질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안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 거죠. 그때부터 그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경륜에 전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영적인 지식이 쌓여질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그분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왕궁에서 전날을 지내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낫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훨씬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 드릴 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손을 결코 못 대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의 예배자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쭉 살아본 결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아픔 때문에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도리어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무슨 권리하신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조그만 소년이지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툭 하면 빠져버리고, 좀 힘들면 빠져버리고, 좀 바쁜 일생이면 빠져버리고,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에 참여했을 적에 우리는 그 극상의 예배의 기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배할 수 있는데,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젊은이 사역할 때 한 번은 모교회 대학부 아이들 수련회 이제 강사로 갔다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첫날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애들이 기도 훈련도 전혀 안 돼 있고 말씀 듣는 훈련도 전혀 안 돼 있고, 정말 특히 이제 고3에서 올라왔던 대학부 막 올라왔던 애들이 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주 분위기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아무리 메시지 전에도 그냥 다 튕겨 나오는 것 같고, 내 에너지만 다 빨아먹히는 것 같고 아주 탈진 직전이었어요. 어른들은 설교를 이제 잘 안 들어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냥 귀를 닫아버려요. 그것까지도 좋아요. 설교 중에 그냥 퍽차고 나가버려요. 첫날 집회를 어찌어찌 그냥 끝냈어요. 이 강사 수소에 들어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이거 내일, 모레, 이거 이틀 남았, 이거 어떡하나, 이거. 걱정이 돼서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숙소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학생들이 개판입니다. 내가 지금 지쳐 쓰러져 죽을 지경입니다.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렇다고 강사로 갔는데 그냥 대충 하고 올 수 없잖아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준비했던 그 원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날 밤을 새면서 다시 원고를 작성하는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꼬박 세워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고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성자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능력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밤을 새면서 원고를 다시 작성했어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여러분의 어떤 배경에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원고를 눈물로 작성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 붙잡아 주세요,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밤을 새며 기도하며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두 번째 날 집회에 임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이 임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어수선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집중하지 않던 학생들이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눈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없이 이제 인기척도 없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학생들이 알기를 시작하면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자세가 바뀌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찬양 시간에 그 예배당에 떠나갈 정도로 함성과 외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천상의 예배가 그 안에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고 나오라 그랬더니 그냥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예배 가운데 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적용하고 알면 알수록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이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Holy Spirit, 성령이 아니에요.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말해요. 그럼 어떤 태도가 돼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유일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에 그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빠진 성공, 하나님이 빠진 출세, 하나님이 빠진 직업, 하나님이 빠진 재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순간 와르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던 것들이죠. 거기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계속 파고 올라가도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늘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기쁨을 둔다면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는 것이죠. 어떤 세찬 풍파가 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혹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요, 내가 질병 가운데 비록 신음하고 있어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임재를 안다면 억지로 예배 못 드리죠. 그냥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우리 안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죠. 예배 시간이 돼서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꼭 막 예배 나오라고 막 전화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진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파워풀할까. 두 번째,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순종함에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실수할 수도 있고 간혹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간혹 또 죄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또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아니, 평소에 주님께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관심 없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그냥 학교 가듯이, 학원 가듯이 교회 도장 찍으러 가는 거죠. 이건 굉장한 미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에 순종의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귀를 순간적으로 기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배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기에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때로는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엄청난, 자기에게 엄청난 이익이 주는 어떤 비즈니스가 걸려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거 다 포기해버려요. 그 예배하는 시간, 비즈니스 하면 가장 대박이 날 텐데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배의 기쁨과 영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직전에도 예배할 수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얼마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재정에 마이너스를 쳐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이해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교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기 전에 자기의 의로, 자기의 경험으로 교회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봉사하지 않으면, 자기 의로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또 툭하면 시험이 들어요. 다 느끼시나요? 그러나 진짜 예배자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식당 봉사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이제 반찬이랑 이렇게 다 이렇게 떠주는데 툭 던지는 거예요. 오늘 김치가 왜 이래?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럴 수 있어요.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이런 말이 안 나오죠.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은 뒤로 도망가잖아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어떻게 어떤 큰 소리를 하든 어떤 악기를 동원하든 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뭘 해야 이게 예배가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바른 태도와 바른 영으로 나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그런 자세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가? 주님을 정말 아는 지식으로 나를 진정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그랬어요. 그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이 오늘 찬양에서부터, 설교를 듣는 태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서부터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불금을 뜨겁게 보내고 또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다가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그때 잠들어서 예배 갈 시간 맞춰서 그때 씻고 그렇게 교회 오면요, 안 오시는 분들보다 100배, 1000배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니 이왕 올 거면 진짜 예배의 축복을 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정말 예배에 올 적에 딴 생각 안 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게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자세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자 세상이나 그 성군 다윗 왕이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 교회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돌아오게 될 때 그 기쁨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춤을 추던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던 일어서든 아무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정말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바른 태도로 찬양하는가? 너희들이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나를 너무나 몰라.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너의 하트가, 마음이 나에게 있냐는 거야. 너의 마음이, 너의 사랑이, 너의 영성이 나에게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서두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한 주간 설령 망가진 삶을 살다 왔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은 기꺼이 받아주세요. 내가 이제부터 예배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성공인가요? 승진인가요? 시험의 합격인가요? 사업이 대박나서 우리 교회 어려운 거 다 해결하는 건가요? 인기를 끄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 나한테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고 나를 알기를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싶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예배 가운데에 최상의 기쁨을, 가장 극상품의 기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이제 일도 거의 다 곧 끝납니다. 얼마나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여러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일 오기 전부터 예배는 결정돼요. 여기 와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사실 좀 늦었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는 이런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아는 문을 열고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가슴에 다시 새기십시오. 삶이 자주 막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걷지 마십시오. 때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몸도 지치고 영혼이 상할 때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급빔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안다고 한다면, 결코 예배를 그 어떤 것에도 밀리거나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펼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